읽어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같이 합동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보통 때는 이렇게 여러 일이 있어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무슨 직업을 하고 어떤 데 종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종사하는 것이 어디다,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또 글을 쓰면은 사용하는 단어가 또 달라요.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판사나 검사가 쓰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또 국어학자라든지 이런 문학자들이 쓰는 단어, 즐겨 쓰는 단어가 또 다르고, 공업에 종사하는 이렇게 그 기술자들이 쓰는 또 단어들이 또 다 달라요. 뭐 전혀 이런 계통하고 다른 또 농부들이 쓰는 단어는 또 다르죠. 똑같은 그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단어가 다르다. 글을 쓰는 사람이든지 말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을 찾아서 그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좋은 말을 골라서 표현하려고 하고 제일 듣기 좋은 말을 다른 사람들이 또 그 한마디만 들어도 함축되어 있는 그런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뭐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서 쓰려는 사람들은 시인입니다. 시인들. 시인이라고 해요. 시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내용을 글로서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글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그 중심에 있는 가장 어떤 마음하고 그 중심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언어를 자꾸 고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로 또 사람들이 듣고 편안한 말로 그러면서 뜻이 분명히 전달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골라 쓰는 것이 또 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옛날에 이 시조라는 것이라고 뭐 뭉퉁한 다른 거 아주 또 남자들이 하는 그런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조를 자꾸 읊으면은 일종의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됩니다. 점잖으면서도 정확하게 어른들의 마음을 글로서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시조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도 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마음을 나타내는 또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언어들이 적혀있는 그런 시가 있는 겁니다.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욥기도 그런 것이 있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편을 시가서라 부르는데 그거 보면은 읽어보면은 우리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을 즐겨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좋았던 일이든지 슬펐던 일이든지 화가 났던 일이든지 너무 미워하는 마음, 또 자기가 굉장히 괴로운 것에서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이런 표현들이 이 시편에는 아주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적에 그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는 내한테 내 입장이다, 내 마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이 우리 통해서 내 글로 읽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 이 시편의 내용이 다른 성경, 시편 외의 성경을 모두 포함시킨 듯이 150편이 성경 66권, 그 전부 다를 다 포함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보아볼 수 있어요. 성경의 구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이 간단하면서도 힘있는 성경 전체를 시편의 150편에다 이었다 싶으면 그 시편의 150편에 또 엑기스를 뽑아라 그러면은 바로 시편 1편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 66권에 있는 전체가 아주 아름다운 말로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울리는 성경의 전체를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시편은 간단하지만 힘이 있는, 그렇게 표현됐다고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1편의 내용의 구조는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에서 가장 하나님이 관심 쓰는 사람이, 관심 쓰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성경의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바로 이 성경, 이 시편 1편에서 바로 복 있는 사람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두 종류로 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악인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복 받으라 하는 말이에요. 복 받으라.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요. 저 사람은 복이라는 말을 알고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기가 정해놓은 그 복을 받았다고, 나는 그것이 얼마나 크길래, 또 얼마나 또 그것이 누리는 것이 넉넉하기에 복 받았다 할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가지고 가장 듣기 좋아하는 그 복을 나타내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해놓은 그 성경이,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복 있는 길로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시편 1편이 있다 그래 보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다른 악인에 대해서 또 악의 내용이라든지 또 복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성경에 집중적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복 있는 길을, 그 길을 바라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 있는 길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오늘 시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면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다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다 봅니다. 세 가지 알다 보면 또 두 가지로 줄어들 수 있고 그랬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또 여호와의 율법이 뭐면 그것을 절거한다는 것은 뭘 말하나 또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뭘 말하길래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절거한다라든지 묵상하는 자라든지 이 두 가지를 별도로 보면은 단어로 막 해석해요. 그러나 이 같은 뜻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절거한다는 말이 헤페처라 이래 되어 있는데 헤페처. 그래서 이거는 기뻐하다, 절거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절거한다,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반드시 무슨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응? 땅이 있어서 기뻐한다. 그렇게 기뻐하는 대상, 절거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나 어떤 말이 제공해주는 그 기쁨 이런 내용을 갖고 펴고 있고 또 이 헤페처는 어떤 사람의 관심사가 뭐다 절거한다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 내가 뭘 지금 대상으로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할 때 그 절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금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지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지르는가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리니까 여기서 금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금식하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는 표시로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자 하는 그 기쁨, 즐거움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즐거움, 하나님 앞에의 관심, 그거하고 비교하는 그리고 대상이 있다. 대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래 보고 있어요. 내가 직접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그냥 뭐 표현을 하고 말로 하고 나타내는 그런 데서 어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면은 그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소극적인 이것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이라 하는 어떤 대상, 여기는 이제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율법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막 나타내는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응? 소극적인, 즐거움의 소극적인 부분이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또 표현하기를 했습니다. 낮고 소곤거리는 작은 소리로 그것을 여러 번 읽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넣고 기억을 오래오래 하려고 그냥 소곤소곤해 하는 그게
어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나타내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확정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거라면 소극적인 이런 표현으로서 묵상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혼자 잠잠하게 오래오래 새기려고 해보는 자기의 노력, 그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묵상과 즐거움은 이게 어떤 동떨어진 전혀 다른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앞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은 그것을 두고 놓고 새기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꾸준하게 연속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는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 두 가지 범위, 즐거워하는 범위, 하나는 묵상하는 범위, 그 두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굉장히 넓어 있는 그 범위를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그 전체적인 여호와 율법에 대한 이 어떤 우리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표현,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하는가?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끝까지 지키려고 자기 혼자서라든지 계속 새기었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범위를 본단 말이에요. 범위를.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표현, 적극적인 표현, 하나는 자기 혼자 끝까지 새겨가서 소곤소곤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쳐 올라가는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 자세가 바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세라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 대상이 뭐냐면은 이 여호와 율법이라는 율법. 그럼 율법이 뭐냐? 여호와 율법이 뭐냐? 그래서 여호와 율법이 분명히 내한테 와야 내가 이제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복 있는 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이 새해의 첫 아침에 우리가 듣는 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걸어가는 걸음을 우리는 걸어갈 텐데,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활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거 누리지 못하는 어떤 단어 같으면은 여기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해봐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호와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딱 잡아야 돼.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절에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야 뭐 밤낮이니까 밤낮. 이거는 뭐 단어가 어렵게 틀리고 그럴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율법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는 끝까지 누가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도 자기 혼자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어떤 요 범위 안에 우리가 이 여호와 율법에 대한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호와 율법이 뭐냐? 여호와 율법.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면, 이게 성경 전체를 갖고 하면,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적성을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그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어느 하나 잘못해버리면 안 되니까. 너무 범위가 지금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너무가 범위가 광범위한 이 부분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신명기 27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여호와 율법이에요.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27절 3절에 보니까 이미 걷는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 바로 여호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여기도
그 모든 명령이요. 신명기. 근데 이제 요런 명령을 통해서 여호와 율법이 전체가 성경 전체를 두고 여호와 율법이다 하고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 시절에 와보면은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호와의 율법이란 이 엄청난 양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존경받던 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은 뭐 어림도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너무 여호와 율법이 워낙에 방대하고 워낙에 많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말한 대로 이 율법의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다 기껏이라.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지킨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는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해칠한 무덤이래요. 해칠한 무덤. 해칠한 무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긍정적으로 절구하고 그야말로 또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자기 혼자서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자기 표현을 이래도 나타내고 저래도 나타내려고 하는 가장 앞선 시대에 앞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 결국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 시대까지 그래 보면 아무도 복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에 대해서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절구하고 묵상한다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는 그 하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들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다 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 성경은 피상적이다. 믿을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고 내한테 아무런 어떤 영향 주는 것 없이 그냥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그냥 있는 자체, 이래 갖고는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율법을 분명히 절구하고 묵상하는 자세로서 어느든지 이게 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걸음을 걸으면은 분명히 예수님한테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사도시대 때 넘어옵니다. 사도시대 때.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이거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이제 막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방인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사람들도 참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줄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문제가 막 나올 때에 이제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래갖고는 안 된다.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리느냐. 우리와 우리 조상도 멍에를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라 한 그건데, 그 어떻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멍에라고 하는 거야. 멍에.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고 우리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멍에를 다른 제자에게 또 매긴다는 게 안 된다. 그런 표현.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 성경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봐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나를 묶어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오직 하나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율법이 그 속에 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 모든 율법이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율법, 하나의 법,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또 사도시대 때까지 사도들도 고백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한테 해치는 무덤이라 하듯이
자기들도 고백하기를, 사도들도 지금 도무지 우리는 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고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율법은 분명히 살아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에 여호와 율법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그 한 말씀에서 모든 여호와 율법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어쩔 수 없이 찾아내야 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 율법이라는 걸 딱 붙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금년한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걸으면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그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으로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정리하고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도와야 돼.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질 때, 즉 내 혼자, 인간 혼자서 이 말씀을 다 행하려고 하면 결코 어느 누구도 이것은 멍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는 사람에 걸어가는 그 걸음으로서 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는 것이 아니, 내가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 누가 도와야 되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 증인이 되어지는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여호와의 율법이 내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 봐지면서, 이 여호와 율법은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되어지는 여호와 율법이 나타나는 과정, 그것을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란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는 원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증인, 그 증인을 우리는 삼아야 돼. 증인의 자리를 삼아야 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서가는 거예요. 그 증인의 자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님의 온전하신 그 조명, 성령님의 온전하신 함께하신, 성령님이 나와 쓰시는 그 자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사람의 몸으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나타내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여호와 율법이 나타내야 되지만은 여호와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여호와 율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근데 이걸 바라지 않으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 성경을 뭐 그냥 암송하듯이 해도 역대의 모든 성경의 지식을 깨뜨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해치란 무릎이 되어져.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누나도 안 된다 그래. 우리 조상도 안 된다.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그 자리, 정인의 자리, 그 정인의 자리를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사모해야 돼. 그걸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 하는 그 율법은 결국은 한 단어로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는 정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 인간으로서 들으면 귀가 번쩍번쩍 할 수 있는 말, 또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인간의 입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듣기 좋은 말은요 죄 용서가 됩니다. 죄 용서. 또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 앞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되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생소하거든. 너무 생소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길을 걸어가면도 불구하고 이 말이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응?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매스미디어는 막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정인되는 정인의 자리를 다들 멀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아주 큰 짐으로 멍에를 알고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행하기가 쉬운 가장 복된 길인데 이걸 말이지 너무 힘들게 저 멀리 나눠놓고 이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를 원하고 가장 바라고 있는 죄 용서라 하는 이런 내용, 죄가 번져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서 죄 용서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말을 너무너무 생소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생소. 그러므로 그 걸음이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의 걸음이 얼마나 귀하겠어. 얼마나 지금 귀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의 걸음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이 자리를 계속 사모하면서 즐거워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자리 끝까지 지켜야지. 이 자리 끝까지 지켜야지. 이 자리 지켜야지. 이게 바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자체를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고 연결하고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복음 전한 자들이 너무 없어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통감해야 돼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많아지다 하지만 교회 갔다 하는 사람은 많아지다 하지만 예수 이름 알린 사람은 오히려 더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 수는 많아지지만 실제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예수를 나타낸 일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내가 딱 분명히 붙잡고 있느냐? 또 그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 속에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접근하게 하는 그런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잡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과연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분명하게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를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자리를 하느냐? 전도한 입술이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절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늘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나타낼까? 이런 묵상, 이런 생각 하다가 사람 만나서 즐겁게 기쁘게 이야기하는 이 과정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바로 새 한 해는 이런 복된 걸음으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